오늘 말씀 제목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몇 가지 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첫 번째로 행복자라는 그런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행복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장로님을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과 함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장로님의 옛날의 간증을 한번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목사님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했는데 그 완전히 망했을 때 제가 갈 곳이 있더라고요. 교회로 가서 하나님 앞에 퍽퍽 울고 나니까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리고 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고 마지막에 내 마음을 다 털어놓을 그런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다가 그리고 타락하다가 헛된 짓을 하다가 그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행복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로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가서 2장 10절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얼마나 사랑스럽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기들이 똥을 팍 쌌을 때 야 더러워라 그러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어이구 이쁘다 그러면서 다 이렇게 닦아주고 깨끗하게 목욕시켜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랄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을 힘껏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역에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걸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거 그거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까워요.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했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우리 큰빛대면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의로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벗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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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 얼굴이 예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화사한 것, 이거는 그 다음입니다.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자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희한하지요? 기도 안 하면 망하는데 기도하는 자는 망하는 자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가정도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나라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자식들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응답이 있으니 부르짖어라. 만족이 있으니 부르짖어라. 축복이 있으니 부르짖어라. 아멘. 그래서 첫째로 하늘이 열려 있으니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너희들이 우상을 범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라고 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된 심령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또 들리더라도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 않고 말씀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시위대 뜰이 뭘 의미하느냐면 이 시대의 감옥을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 임하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방은 다 막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도 예레미야의 그 선포를 듣지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늘은 열려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를 보면 우리가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보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막혀있는 현실을 보고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고 꿈쩍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막혀있는 현실, 변하지 않는 상황, 꿈쩍하지 않는 그 사람, 그런 존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께서 결정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뚫려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아무도 무기가 없었고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하여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블레셋 군대들이 꼼짝을 못하게 되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여서 그들을 무찌르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블레셋에서 건져주시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늘이 열려있다는 겁니다.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32절을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34절을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36절은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3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43절에도 말씀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45절에도 말씀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늘문이 열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서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주목하여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사방이 막혔다 하더라도 하늘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렸으니 기도하겠습니다. 더 큰 소리로 하늘문이 열렸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시느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취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포기하는 것. 그게 뭐냐? 낙심하는 것. 그게 뭐냐? 절망하는 것.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한계가 왔습니다. 저 이제 그만둘랍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낙심 말고 기도합시다. 안 되는 것을 두고 기도합시다. 없는 것을 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빈자리가 많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노예가 있었는데 교회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정체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이 점점 더 급격하게 이제 사라지고 있답니다. 다음 세대가 전도가 되지 않아서 점점 더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 걸고 믿는 게 너무 당연했습니다. 너도 나도 다 생명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생명 걸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모두 다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급격히 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교회가 쇠하는 것은 이 나라가 쇠하는 것이고, 이 민족이 쇠하는 것이고, 이 대구가 쇠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다가 그만둔 기도 있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꿈쩍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자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손길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딸랑입니다. 딸랑. 가나안 땅에 많고 많은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딸랑 이삭 하나 딱 태어났어요. 이삭.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막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민족으로 자라나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결국에는 민족으로 성장하여서 그 다른 족속들과 함께 자웅을 겨루는 그런 족속들이 되어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 그 모든 것이 되어가는 겁니다. 신명기 8장 4절을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을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컨빗대명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개척한 것도 하나님께서 개척하셨습니다. 성전 이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귀한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면 앞으로 또 이루어질 일을 두고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 성취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소리 큰 사람 응답될지어다. 세 번째로,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3절을 보면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부르짖으면 100%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부르짖어라. 그리고 나서 이럴 때는 안 되고 저럴 때는 안 되고 이런 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더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것 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보다 더 크고 은밀한 일,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이빠이 밀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쓰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때부터 다윗은 활짝 열린 게 있습니다. 왕자리가 열린 게 아니라 고생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의 손에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나중에는 자식 앞에 죽을 뻔한 일도 있는 그런 다윗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어떨 때는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어떨 때는 건져달라고 부르짖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아버지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산성 아닙니까? 나의 요새 아닙니까?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100% 응답해 주셨습니다. 왕까지 삼아주시고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 우리는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면 지금 절망 중에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대적하여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33장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때부터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망하지만은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부르짖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완전히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졸면서 기도해도 그거 기도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큰 응답과 약속이 있다는 걸 우리는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몇 배? 만 배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컴빗대면교회 다 잘하는데 여전히 부족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채워지지. 부르짖어야 올라오지. 부르짖어야 저 영혼들이 변화되어서 여기 들어오지. 여러분 부르짖읍시다.
우리 건빛대민교회가 힘껏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한 그런 건빛대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위대한 역사가 된다. 기도가 위대한 인생이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가 힘껏 부르짖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힘껏 부르짖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